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봉으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강해가 16번째, 16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느헤미야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느헤미야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처음 시작할 때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따르는 관원으로 일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때 출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빨간 글씨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재임한 지 20년 때, 왕이 20년 때에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근데 그 돌아갔을 때가 언제냐 보니까 빨간 글씨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다 그래요. 그럼 몇 년간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근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제가 일을 다 끝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유다 백성들이 아주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월 1일 날 예루살렘 수문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유다 백성들도요, 12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성벽을 재건했을 때의 기쁨,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벽을 봉헌했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엄청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수문광장 앞에서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이 언약대로 살자. 그렇게 놓고 그렇게 결단했던 내용들도 마음에서 하나씩 둘씩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영성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거기다가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 느헤미야마저 지금 자신들 옆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로 가버린 거예요. 지도자도 없죠. 오랜 시간 지나서 영성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둘씩 막 이게 솟구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막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방인 때문에 성전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거룩함이 망쳐져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렸어요. 유명무실한 성전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로는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는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해놓고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심각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의 영성이 어떻게 됐냐면 다 사라져버리고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까 여기 32절 보면, 13장 6절 보면, 이제 아덱사스다 왕한테 갔다가 다시 뭐라고 요청하냐면, 왕이요, 나에게 며칠간만 말미를 좀 주시면, 우리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저에게 몇 시간만 말미를 좀 주세요. 근데 며칠이라는 게 꼭 며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해 보면 좀 오랜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심각한 유다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제2의 신앙개혁을 해요.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개혁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죠.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 그래서 마쳐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 것을 다시 정결케 하고 정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느헤미야서 13장 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예,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던 엘리야십인데요, 이 제사장이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저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숙박시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님, 예루살렘에 와서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 와서 머물면서 여기서 숙식하시면서 여기서 일을 보시고 가십시오. 누가요?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어떤 방을 내줬느냐 하면 기가 차요. 13장 5절이에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 어떤 방인데 굉장히 큰 방이에요. 근데 이 방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곡식들, 소재물, 곡식들을 다 백성들이 받지만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관해 놓는 방이에요. 거기다가 또 뭘 보관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물들, 기구들, 그릇들 이런 것도 보관해 놨어요. 근데 또 뭘 보관했냐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곡식 중 일부를 거기다가 모아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급여 창고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방 하나를 이방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줬나요? 이방인과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이방인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서로 간의 금전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방을 내어준 겁니다. 이런 이 제사장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한 걸음에 성전에 달려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도비아의 살림살이들, 사무용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 도비아가 있던 그 방에 있는 그 모든 살림살이들, 사무기구들을 다 성전에 던져버린 모습은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잖아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의 물건을 내어던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은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 커다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커다란 경종을 하나 울려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의 행동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세상과 결탁이 돼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교회나 사회나 거의 비슷해요. 교회에서 공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행해져요. 성도들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뭐가 중심이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어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헌금이 우선이에요. 재정이 우선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영성이 꾸어지고 성숙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몇 명의 성도가 나오고 우리 교회가 몇 층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런 교세의 확장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스물스물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성전 밖으로 내던졌듯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듯이 교회에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고 오염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내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내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훼손하는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행동, 분쟁, 다툼, 시기, 미움, 질투까지도 우리는 내어 던져버려야 되고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탄이 아닌 이상, 또 그 사이비가 아닌 이상,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교회를 거룩함을 훼손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탄이죠, 사탄. 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게 하려는 거죠. 일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뭐 이것쯤이야,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 하나 내줄 때 성전에 방이 딱 하나였다면 내줬을까요? 안 내줬어요. 방이 많았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예요? 여러 개 있는 방 중에서 그냥 안 쓰는 방 내가 하나 내어줬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되겠어? 별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교회의 오염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쯤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부터 교회의 거룩함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던져 버려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외형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요, 주님을 모시는 성전,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다 주님을 모시는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하듯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마음속에 있는 교회나 성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교회에 혹시요 도비아의 방 같은 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것쯤이야 하는 도비아의 그런 이방인의 방은 없어요? 세상 것과 단절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방 여러분 없으세요? 이것마저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방이 있다면 그것마저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던져 버리셔야 돼요. 내쫓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던져버리고 그 방을 다시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과 또 하나님의 바칠 제물들로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방에도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 방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유치한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한 생각이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요 출입문이 부셔졌어요. 누가 술 먹고 온 사람이 막 발로 차가지고 부셔졌어요. 그 다음에 유리창도, 현관 유리창도 그분이 와서 난동을 쳐가지고 다 깨졌어요. 네, 저하고 우리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며칠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네? 부서지거나 말거나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러시겠어요? 교회에 드나드는 문이 깨져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고 창문이 깨져서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엄청 교회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안타까워하시겠죠? 또 때로는 아니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목사님은 저것도 제대로 안 고쳐놓으시는 거야? 아 우리 장로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러고 화를 내시겠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외형적인 교회의 현관문이 깨지고 유리창문이 깨져서 아무나 드나들고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화를 내고 속상해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의 출입문이 깨져서 세상 것들이 들락달락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의 유리창이 깨져서 오염된 것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무관심해요. 그거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러면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출입문이 깨지고 현관문이 깨진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출입문과 현관문이 깨지는 것이 더 심각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겠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성전은 출입문이 깨어지고 현관문이 깨어져서 세상 것들이 들락달락하고 사탄의 유혹이 들락달락하는 그런 성전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쫓아내버리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를 다시 온전히 드리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리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잃어버리고 영성이 약해지고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자, 내가 11조 안 드리는 거 나 혼자의 문제니까 뭐 별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예. 여호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죠? 근데 유일하게 땅을 못 받은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왜요? 레위 지파야, 너네는 내가 땅 안 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 선전에서 일해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게 너희들의 축복이다. 그 대신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나머지 지파가 11조로 드린 것 중에서 또 11조를 띄어서 너희들한테 주마. 너희들은 이걸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정 문제가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장사 없다고?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먹고 살려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가서 알바하러 가고, 노동하러 가고, 취업하러 가고, 농사지러 간 거예요. 자,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성전의 제사가 멈춰버리고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여요. 불러들이고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라. 너희들 지금 성전의 기능이 멈추고 성전 제사가 멈춰진 거 보지 않니? 너희들 또 심판받을 거니? 이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중단됐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한 거죠. 그때야 비로소 멈춰졌던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에요. 아니, 신약시대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부는 맞고 큰 부분은 틀립니다. 11조라고 하는 그런 형식과 절차는 없어질지 몰라도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냐? 11조의 정신과 의미입니다. 그건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내가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거, 이게 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관리인으로서, 재정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내가 벌어온 수익,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고 의미예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축적해서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모아두자, 쌓아두자, 저축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일부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1조. 출애굽기에 요새 여러분 이번 주에 문제 만나라는 문제가 나가요. 그 문제를 내면서 뭘 묵상했냐면 왜 만나가 매일매일 왔을까요? 일주일 단위로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죠? 장로님? 일주일 왔으면 일주일 한번 막 들여나가서 수고만 하면 엿새는 먹고 살잖아요. 근데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주스러 가야 돼요. 해가 뜨면 또 없어져요. 왜 하나님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일용한 양식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면 어느 때만 깨달아요? 그날만 깨달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신경도 안 써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평생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 매일 이게 거들어가기 귀찮으니까 한 달 단위로 좀 주세요. 아이, 그거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권 당첨 안 하게 하신 거 그게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우리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목사님 복권 당첨됐으니까 제가 1억 드릴게요. 아, 제발 좀 복권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또 열심히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고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일부러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1조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제가 이게 11조 강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학적인 정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인색해서 안 돼요.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인색할까요? 내 거 모아두려고 그러는, 내 거 축축해두려고. 평생 먹을 거 달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와서. 세 번째 기억은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늘 긴밀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이 주로 무역을 많이 했어요.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물건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어떻게 해요?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식일에도 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못 사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고 장사가 안 되니까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상거래를 하고 경제활동을 했어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봐라.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좀 살만하네.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는 지키는 마음보다 뭐가 더 강해요? 오늘 나가서 장사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억을 합니까?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려요. 네, 누구 못 들어오게? 이방인 상인들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문을 열어요? 주일날 저녁 다 끝난 다음에 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들어와서 좋은 자리 잡으려고 토요일날 새벽부터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성 밖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 여기 땅!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좋은 거 살려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이것들 봐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다 내쫓아버립니다. 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무력을 썼을까요? 경제적인 이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네 번째 개혁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는데 유다 말을 못해요. 무슨 말만 해요? 이방인 엄마 말을 해요. 엄마가 가르치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배우지 못해요. 뭐가 배워요? 엄마인 이방 나라의 종교, 이방 나라의 문화, 이방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한 거예요. 공동체가 정신이 흐리멍텅해졌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아이들 다 내쫓아요. 이렇게 기억을 한 거죠. 저는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느헤미야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느헤미야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이미 구원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까지 100%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을 소망하며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도 하고 죄를 짓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린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 거룩할 성, 변화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그런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은요, 회개 한번 하고 내 신앙을 한번 딱 기억했다고 해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수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성벽 재건됐다고 기뻐하고 봉헌하고 길길이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언약의 결단을 맺었지만 지금 모습을 보세요. 온데간데 그 모습 없어졌습니다. 한 번 회개, 한 번의 개혁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성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의 개혁, 한 번의 회개로서 절대 성화될 수 없다. 날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과거의 개혁, 과거의 회개, 이것으로 지금의 내 거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과거의 개혁, 과거의 회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성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기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에 묻은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 되죠. 이런 끊임없는 개혁과 회개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